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과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주일 성수와 그리고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체계에서는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기독교의 진수고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이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이야기를 잠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쫓겨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빼앗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 그 행복하자고 했던 일들,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유익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일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는 그 일에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부터 쫓겨가는 망명자로서 전락하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이미 40살이 넘은 나이였어요. 40살이 넘은 나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외적인 부분에서 보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가는 여정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창세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는 건 신부감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속사정은 그게 아니죠. 속사정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형의 분노 때문에 지금 형제간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 에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야곱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란으로 피신을 시키는 장면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야곱을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로 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뭐하는 거예요?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형의 분노와 복수를 피해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자신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지금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과 신앙의 배경 아래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모든 평생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왜 이 야곱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곧 이제는 내 삶 속에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따가 18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야곱의 삶에 주어지고 있음을 그 야곱이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이 야곱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야곱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그 야곱에게 첫 번째로 하늘문이 열린 사건이에요. 야곱의 삶 속에 세 번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사건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으로 쫓겨가던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해가 져서 한 곳에 머물러 노숙하게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사막 기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낮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한낮에는 뭐 40도, 45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데 뭐 20도, 30도는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 노숙을 할 때 뭘 베고 잤다고 그러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돌이 안에 있던 돌이 아니고 뜨거운 뭐 불에 달구어져 있던 돌도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 있던 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의미예요? 굉장히 차갑고 자기 자신의 모든 차원을 떨어뜨릴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딱딱한 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의 그 상황이 그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았던 것과 같이 그 인생의 상황이 척박하고 어떻다는 거야. 그 삶의 환경이 정말 한계가 들 정도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외로움, 죄책감으로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으로 야곱은 맨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뭘 발견하게 돼요? 꿈속에서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꿈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28장 12절 말씀 가운데 사닥다리를 야곱이 꿈에서 보았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닥다리 그 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꿈의 환상을 보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야곱을 뭐 하십니까? 야곱을 축복하신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27장과 28장의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보면 이 야곱이 복을 받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배경, 그리고 아버지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적인 거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특징적인 거 하나 발견하셨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죠. 그래서 쫓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하늘로 열려져 있는 하늘 문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닥다리로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그 사자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성경 속에 그 나타나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꾸짖고 책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면 야곱을 보시고 야곱에 대한 첫 마디가 복의 선언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돼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꾸짖는 부분이 단 한 구절도 말씀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복하여서 그 복된 약속들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13절로 14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그 형을 속였던 야곱,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서 이제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야곱의 삶에, 빈털터리인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복을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과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게 된 그 모든 구원 신앙에 있어서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 조건에 합당하여 받은 구원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가장 힘들고 야곱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도둑들이 얼마나 많이 출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도적들을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시대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건 그냥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건 지금 뭐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그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와 공의로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야곱에게 등장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누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있어 항복을 받아내시는 그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해 함으로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조건에 합당하여 받은 구원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졌음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놓치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그 구원 신앙을 뭐 할 때요?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어떤 조건에 합당한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남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한번 보죠.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뭐 할 거다? 함께 할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8장 15절 말씀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가 담겨져 있죠. 이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이끌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기에 뭐는 없어요? 여기에 뭐는 없어요? 야곱의 고백은 전혀 없잖아요.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돌베개를 메고자 하는 그 정말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 처참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습격하여 오셔서 그 야곱을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게 복을 선언한 그 복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28장 15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항복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하여 항복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그 어떤 거룩함이나 우리에게 그 어떤 진실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복이 어떤 조건에 의하여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만 근거하여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죠.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저 보세요. 믿고 알고 소원을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 누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보내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들었으며,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고, 누군가가 그 말을 내게 넣어주지 않았다면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시작이 결국은 내게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로 와서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누군가가 내게 가르쳐 주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가 내게 믿음을 심어 주어서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소원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뭘 누리는 자들이라고요? 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유요, 원인이요, 근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하셨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슨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구약에 오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약속했죠. 그 약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에 주셔서 그들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고 하셨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독교의 진수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못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모든 복의 이유요 원인이요 근거임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누리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라고요. 자, 그건 누구의 이야기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타내야 될 그 믿음의 반응이 있는데, 그 믿음의 반응은 누구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삶 속에 믿음으로 어떻게 체험되어지게 되고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반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한번 가십시다.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부터 그 18절로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죠. 18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성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성원합니다. 베델이 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뭘 성원하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성원합니다. 실제로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베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야곱이 두 번째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딜을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지금 두 가지 성원을 하는 것,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성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는 건데, 창세기 28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저 보세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서의 귀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 성수와 11조는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정말 대답하세요. 우리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언제 가요? 천국 언제 가요? 죽어서 가요? 주님 오시면 가요. 그죠? 주님이 우리가 갈 처소를 이미 예비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걸 무슨 수로 확인해요? 주일 성수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 창조의 안식일이 지금 신약으로 와서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일은 어느 날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창조, 그 부활의 안식일과 맞닿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와 안식과 평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로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완전한 안식은 어디에서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되겠지만 그 안식을 기념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천국에 속한 백성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 시간이 언제인 거예요? 주일 예배인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행위를 하면서 그걸 받게 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안식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맛보고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11조는요? 11조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11조 율법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야곱이 성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과 모든 양식과 내 모든 생명의 안전의 보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시고 계시고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은 다 11조 해야 합니다.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의무감으로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의무를 원하지는 않아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뭐의 확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인이에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그래서 11조 하는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말라기서로 가면 뭐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말라기서로 가면 그게 그냥 율법의 행위로 변질되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말라기에서도 말씀하는 내 창고에 11조를 드려보라. 내 창고에 그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야 그 창고가 채워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그 창고가 채워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셔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내 모든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입을 것이 있게 하시고 마실 것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11조를 가르칠 때 율법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11조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재의 은혜와 역사의 경험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11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지금 베고 드러누워있는 그 돌베개는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차가운 삶의 현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따뜻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야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반을 다 버려야 하고, 여러분 야곱이 누구로부터 그 재산을 물려받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2배의 몫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2배의 몫을 받아야 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하란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가 지금 그 차가운 삶의 현실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어졌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부를 추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 그 노력의 결과가 돌베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연결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그 야곱을 복 주실 때에 그 야곱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질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언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이삭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거야.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제력을 통하여서 그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복을 네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되어 그 은혜가 네게 주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삶 속에 뭘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무슨 고백을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항복으로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으로 가보세요. 이 말씀 본문에 표시해 놓으십시오. 41절로 42절. 야곱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41절 42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딸을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뭘 고백합니까? 야곱이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이걸 다른 말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뭘 드린 거예요? 네, 11조를 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인인 거예요.
그걸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11조를 받아내실 것인데, 그 11조가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내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기쁨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아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인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돌베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닥다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믿음의 확인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